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신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정직하게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의 현대교회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의 화려한 예배당과 세련된 조명, 잘 짜인 시스템을 봅니다. 그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통회와 성령의 생명력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사람이 만든 종교적 시스템으로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본래의 진리 대신 사람이 만든 신학과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온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이 겪고 있는 수많은 표적들 앞에서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무심히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먼 훗날의 막연한 이야기로만 여기며 오늘의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가르치는 강단,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지나치게 만들어버리는 해석, 마지막 심판과 재림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막연한 개념으로만 남겨두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 신앙의 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디모데후서 4장 3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지금이 말세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대신 편안하고 애매한 해석으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운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해야 할 신앙의 자리에 본질적인 생명력보다 형식이 앞서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기도의 자리에 뜨거운 갈급함이 사라지고 예배의 순서만 남아 습관처럼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 익숙한 절차를 통과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보다 정해진 틀과 순서가 예배를 이끌어갈 때 그곳에는 생명 대신 사람이 만든 종교적 타성만 남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무리가 놀랐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이러라.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했고 논리 정연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으나 성령의 권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의 아볼로 역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준 후에야 그의 사역은 온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강단은 어떻습니까? 유창한 언변과 짜임새 있는 설교, 풍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는 능에도 성령의 권세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의 전달일 뿐 생명을 살리는 선포가 아닙니다. 아볼로처럼 열심히 읽고 성경에 능하다 해도 성령의 온전한 가르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설교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형식적인 교회, 곧 서기관의 강단으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던 그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영적 파수꾼으로서 진리를 분별해야 할 교회가 그때 과연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기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침을 그대로 따라가며 성도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던 목회자들이 적지 않았고 그 결정 앞에서 부작용과 후유증을 호소하며 고통과 혼란 속에 흔들려야 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정작 양떼가 흔들리고 아파할 때 교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그 마음과 고통을 온전히 붙들어주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던 그 순간 우리는 영적 분별의 자리를 잠시 놓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표징인 침례를 생각해 봅시다. 시대의 편의에 맞춰 형식이 간소화되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함께 옅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방언 기도의 은혜, 또한 옛 시대의 것으로 여겨져 강단에서 조용히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18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강단이 치유와 축사의 사역을 낯설어 하며 그것을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미루어 버렸습니까? 참된 교회는 건물도 프로그램도 세련된 시스템도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살아계신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친히 역사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강단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실천으로 남아있습니까? 눌린 영혼을 풀어주고 병든 몸을 치유하며 죽은 심령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이 형식적인 교육 프로그램 뿐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표적과 권능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는 셈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예배당도 정교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죽어가던 심령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때 그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또 하나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세의 경고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얼마나 선포되고 있습니까? 지금이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라는 인식이 흐려지고 깨닫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디모데후서 4장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말씀만 찾고 강단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편안하게만 해주려다 정작 말세의 경고를 잊은 채 함께 잠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다시 새겨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는 정죄의 선언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확히 보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눈으로 스스로를 살필 때에만 무엇이 부족한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답을 찾아갑시다. 사람이 만든 변질된 가르침과 형식주의에 익숙해진 신앙의 습관들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만든 틀을 내려놓고 세상의 안개에 가려졌던 시야를 다시 밝히며 오직 순수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채운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깨어 준비할 때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우리 함께 등불을 밝히며 그날을 준비합시다.